네. 그리고 1월에 출발해서 5월에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이 8장까지 내용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과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의 내용. 그 다음 에스라와 함께 온 자들의 명단. 근데 레위 사람이 빠졌어요.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그렇죠?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중심이에요. 그 가운데 아하와 강단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뭘 했느냐면, 오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삶 가운데 뭐라고요? 가나안 거민의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그런 일체의 삶이 다시 여기도 어떻게 해요? 좀 조명되는 것 같아요. 9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9장 1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한번 따르고 이 땅 백성들에게서 가나안 거민들이죠.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이방 거민과 통원 정책을 펼 것,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세속화되었고, 이걸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거민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들의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이루어줄 그러한 신을 섬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방인과 혼인한 현실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에 에스라의 개혁 정책이 펼쳐져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스라의 개혁. 개혁인데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라가 돌아왔다라는 것. 가나안 땅으로 즉 고토로 돌아왔다라는 것. 그 돌아온 에스라가 먼저 율법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것은 늘 일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전에 뭘 행했냐면 봅시다. 여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회개기도. 자, 에스라의 대대적인 여기에 회개기도가 일어나요. 대대적인 회개기도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방, 그렇죠? 이방 사람들과 네, 통혼이라고 할까? 통혼한 현실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현실들. 그것을 알게 되고 그 현실 앞에 5절에 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한번 따라볼까요? 에스라의 회개기도. 이 현실 앞에 두 번째 에스라의 회개기도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기도. 에스라의 회개기도가 뭐가 같은지를 쭉 설명하고 있죠. 9장 전체예요. 5절부터 15절까지 이걸 외우셔야 되죠. 여기에 출처를 좀 봐야 돼요. 에스라의 회개기도 암송 구절이 들어가 있나요? 네. 6절에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들려주고 있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한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한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이 아름다운 것으로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리라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깨트려 본 거죠. 맞죠? 에스라의 회개기도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깨트려 보고요. 그들이 이와 같은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지,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토에 들이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깨트려 보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에스라가 이와 같이 고백한단 말이죠. 되셨나요? 전체 역사를 요약했어요. 네. 그리고 이 역사적 관점 묘에서 이 모든 부분 뭘까요? 여전히 생생하게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통치가 걸려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서 유효하다. 그리고 그 포로 이전이나 포로 이후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다. 그게 결정적인 메시지겠죠. 자,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뭘 해야 될지 해답이 나왔어요. 맞죠? 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왜 가나안 땅에 두시고 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왜 돌아오게 하신지를 설명했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통치 가운데 놓인다는 게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하나의 현실은 뭘까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그렇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서 또 뭐라고요? 이 땅의 삶으로부터 전적인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여기서 이방과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거기에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네. 남녀 어린아이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죠.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여자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에스라를 따른 무리에 이 에스라의 이 역사를 통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통찰하는, 그쵸? 이 회개기도 앞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한번 따르고 에스라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대표가 누구라고요? 스가냐. 오늘 네 나와 있죠. 그 대표가 스가냐, 그쵸? 스가냐. 에스라를 따르는 이 무리들의 대표가 스가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네. 그리고 그게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할 것이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할 것이라. 그것은 여기에 언급돼요.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할 것이라 뒤에 언급이 되는데
5절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한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여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제3일 안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쭉 모이는 장면들이. 자, 결론부터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 개혁운동. 이제 드디어 이 무리들의 힘을 입은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핵심이 뭘까요?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돌려보내요. 한번 따라볼까? 이방 아내와 자녀들. 네, 자녀들을 돌려보내는 자.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쵸? 여기에 돌려보내는데 반대하는 반대들이 누구냐면, 반대가 누구냐면 15절에 아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그쵸?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요나단, 야스야. 네, 삽부대. 네, 이들이에요. 네, 이름도 어렵죠. 나쁜 요나단, 야스야, 삽부대. 자, 반대한 이들이, 그쵸? 반대한 이들이 누구라고요? 요나단, 야스야, 삽부대. 뭐 빠뜨렸나요? 무술람도 빠뜨렸군요. 한번 따라가 무술람. 네. 제가 일부러 안 빠뜨렸어요. 자,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선임하고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명단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방 여자를 취한 사람. 명단. 네, 44절에 그렇게 끝났습니다. 자, 의도가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진도 나갈게 봐요. 다시 이렇게 개혁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 글이라는 거예요. 즉,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기록한 것, 사실 차원이 아니라 사실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은 시편의 방식으로, 역사는 역사의 방식, 예언은 예언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죠. 그러니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야 돼요. 8장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8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들었냐면 느헤미야의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다. 그 시대에. 되셨나요? 자, 뭘 말하는지 봅시다. 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인데요.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20년이, 여기 아닥사스다 7년이잖아요. 그쵸? 지금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체 그 백성 된 자, 여호와의 집을 세운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지, 그쵸?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기 한번 따라볼게요. 아닥사스다 20년에 한번 따라볼까요? 느헤미야가 등장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사실적인 부분 정리하고 꼼꼼히 몇 가지 여기 메모만 해놓으면 외워지죠. 네. 자, 느헤미야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1절에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동생 하나니가 등장해. 맞죠? 동생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한번 따라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이 누구냐면은 하나니. 둘이니 하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5절에 기도하죠. 자,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한번 따르까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기도가 출처 문제로 아주 중요하죠. 느헤미야의 기도 5절인데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왜 자꾸 하늘의 하나님인지 이해되시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런 표현도 있지만 여기는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잘 드러냈어요. 네, 그 내용이 5절부터 쭉 해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한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었단 말이겠죠. 한번 따르고 술관원. 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죠. 맞습니까? 술관원이었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느헤미야의 간구가 쭉 언급되어 있어요. 자, 이 간구 내용대로 2장에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니산월. 네, 이때가 언제냐면 기슬러월이었고요. 그쵸? 기슬러월이었고 여기는 니산월 20년 니산월에 느헤미야의 간청이 응답돼요. 맞죠?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허락해요. 그리고 강서편 총독과 살림감독 아삽에게 보는 조서와 함께 허락해요. 자, 그 내용이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닥사스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언급되는데 55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소서. 그리고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후도 왕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는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린 조서를 내게 주어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쵸?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드러내고 있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를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지 4월 만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닥사스다. 어쨌든 아닥사스다 왕이 여기 조서를 주죠. 그쵸? 조서를 내리고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해요. 그때 아삽에게 한번 따라 아삽. 아삽도 등장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대적자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응, 주변의 반응이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도비아. 여기 이제 도비아가 나와요. 도비아, 산발락인가요? 시옷이죠. 도비아, 산발락 반응들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11절부터 16절까지 성벽을 둘러봐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보고 그리고 난 다음 16절에
방백들은 어디 갔으며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네, 성벽을 건축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벽을 건축하자. 둘러보고 온 목적 그대로 성벽을 건축하자.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볼까요? 성벽을 건축하자. 그리고는 성벽 재건이 언급돼.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언급돼.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내용들이 쭉 언급돼. 그런데 똑같이 등장하는 뭘까요? 방해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방해. 우리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방해자가 나타나서 중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치요? 여기도 성벽 재건인데 여기 방해자가 나타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방해자.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볼까요? 누구냐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방해자가 누구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를 해요. 그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당신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이런 그쵸, 회의를 품는 이들은 이방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쵸, 같은 예루살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런 네, 그쵸,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이들이, 그쵸, 회의를 품는 이들이 많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들을 불식시키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통치는, 유다 백성을 통한 통치는 여전히 어떻게 유효하다. 그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걸 드러내고 있어요. 자,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한번 따르고 여호가 올라가도. 누가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벽을 재건해도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보셔야 돼. 그 다음에요. 네, 방어를 해요. 재밌게 방어를 하는데 4장 3절에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여전히 방해를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요.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한번 따를까? 방어.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면 한 손으로는 17절의 핵심이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더라. 한번 따를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더라. 병기예요. 변기가 아니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고 하는 그 일에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지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뭘까요?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일어나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장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자 여기에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이에요. 한번 따를까?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이 일어나고요. 전체가 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 그래서 공동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원망하는데 여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조치. 한번 따르고 느헤미야의 조치. 느헤미야의 조치. 자, 느헤미야의 조치는 7절이에요.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너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한번 따를까 느헤미야의 조치. 느헤미야의 조치. 그게 조치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9절 8절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는 결론이 뭐냐면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한번 따를까? 돌려보내라. 자, 이자 받기를 그치고 그치요? 그들의 소유를 취한 것을 다 돌려보내라. 한번 따라해볼까? 돌려보내라. 이와 같은 개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 자신도 뭐라고 이게 동참하겠다고 그랬어요. 13절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네. 그리고는 14절부터요. 느헤미야 또한 뭐라고요?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개혁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따를까? 느헤미야 자신도 그렇죠? 자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요. 쭉 내용이 언급돼요.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곡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총독의 녹은 뭘까?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느헤미야에게 주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은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번 따를까?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이들로 하여금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서 느헤미야 또한 어떻게 이 기억에 동참한 내용을 문제는 어떻게 치사하게 나온 문제가 있냐면 닭고기. 느헤미야가 먹은 음식은 뭐 느헤미야가 닭고기를 먹었다는 내용이 어디 나온다? 아니 닭고기를 먹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거 나오면 틀려버리면 돼요. 그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시험 당락처럼 일부러 그런 걸 잡으려고 하다가 다른 건 다 넣지. 그런 건 잡히면 잡히고 아니면 내려놓으면 그냥 문제 풀면서 확인했다가 그쵸 과감하게 알아도 그냥 그쵸 치사한 문제 틀리고 나옵니다. 자 그렇게 두 가지예요. 그쵸? 첫 번째 방해 세력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진 방해 세력과 두 번째는 외부적인 건 내부적인 것이. 자, 그 다음에 6번째 가면요. 다시 더 이들이요. 자, 세 번째 가면 이들이 더 심한 협박을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느헤미야에 대한 협박. 이 느헤미야에 대한 협박이 들어와요. 누구냐면 산발락, 도비야, 그쵸? 아라비아인. 봅시다. 그게 6장에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한번 따라볼까? 산발락,
도비야. 한 사람이 더 추가됐네요. 산발랏, 도비야, 네, 겟셈이죠. 맞나요? 겟셈. 게셈. 한번 따로 게셈. 나쁜 놈같이 생겼어요. 네 번이나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산발랏이 네 번이나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렇죠? 어디에 했어요? 언어 편지. 언어 평지요? 언어. 왜 언어 평지일까요? 산발랏이 네 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느헤미야가 오 노. 네, 느헤미야에 대한 또 협박이 나와요. 누구냐면 자, 또 느헤미야에 대한 협박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인데 그 다음에 또 누구로부터냐면 스마야로부터요. 한번 봅시다. 스마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요. 자, 거기에 몇 절인가 10절 볼까요? 이후에 스마야가 두문불출 알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이런 게 뭐라고요? 두려움, 그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통치를 고백하지 못하고 포로 공동체의 연약한 현실 앞에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느헤미야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통치는 여전히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효하고 지금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보면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요. 스마야. 자, 산발랏, 도비야, 게셈, 스마야의 이 방해 세력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그치요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해나갔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성벽 재건. 여기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1차 포로 귀한 자. 우리 앞에 주제를 말했어요. 그의 백성 된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런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출애굽 때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애굽의 왕이 바로가 대적을 했고 대적을 해요. 그래 지금은 뭐라고요?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들어서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 1차 포로 귀한 자. 여기까지 언급됐어요. 이 내용이 들어간 부분 7장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 달고 그렇죠. 건축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성벽 건축. 자, 여기에 자, 성벽이 건축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언급됐어요. 그의 백성된 자가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태워져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 재료들을 사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맞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 즉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재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에스라의 계획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렇죠. 재건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언급하고 여기에 성벽 건축을 언급하면서 1차 포로 귀한 자 명단이 언급돼요. 성벽을 건축하되 문짝을 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그렇죠. 한번 따르고 하나니. 하나니가 여기도 등장해요. 1장에 예루살렘 공동체 현실을 전해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등장하고 관은 하나냐가 등장해요.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니 하니까 하나냐라고 자, 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성벽 재건 중이에요. 그리고는 성벽 재건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따르까 포로 공동체, 포로 귀환자, 포로 귀환자 명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잊혀줘. 이 포로 귀환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된 자로서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잊혀줘요. 자, 여기까지.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 뭘 말하는지, 그걸 재료로 삼아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느헤미야가 맞죠? 느헤미야가 와서 율법을 이제 선포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 느헤미야 에스라가 와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 백성 되도록 하는 이 율법 선포가 들어가요. 이 순서를 아마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바꿨냐면 네,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입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2장부터 여기 7장까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에스라 시대와 아니 성전 재건 시대,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를 들어서 언급하고는 다시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 즉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의 율법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돌이키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의 길이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 낭독. 드디어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성들 앞에서 율법 낭독. 뭐 거기 정보는 여러 가지 있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 낭독. 자, 율법을 선포하는데 어디서 선포하냐면은 7월 1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7월 1일. 수문 앞. 그렇죠? 수문 앞 광장에서 선포해요. 누가요? 에스라가.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되셨나요? 이 율법대로 초막절을 준수하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초막절. 초막절을 준수하는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 24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켓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앞에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자기 죄와 후분을 낭독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 자, 그게 우리 9장 내용이에요. 29날에 24일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 자, 여기에 그달 24일에 이들은 총체적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한 결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한 결과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였나이다. 한번 따르고 언약 맺음. 이들이 여기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율법의 토대를 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를 맛보고 그렇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임봉한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맺은 사람들의, 그쵸? 보면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즉 언약에 실제로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임봉한 자. 자, 이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 갱신에 참여한 첫 번째 물건 임봉한 자 명단이 여기 언급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드러내겠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이 한번 따를까?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10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언약의 내용은 이방인들과
그 28절 이하부터 보면 언약의 내용은 이방인들과 혼인금지, 한번 따르고 이방인과 혼인금지, 안식일 장사금지, 안식일 준수, 또 성전을 위하여 3분의 1 세계와 첫 열매와 레인에게 11조와 레인은 그 10분의 11조의 10분의 1을 그쵸? 바치도록 한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내용. 이 언약 내용이 안식일에 장사하지 말라는 것은 이사야 58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 내용. 이방 혼인 금지. 이방 혼인 금지이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날 장사하지 말고 안식일을 준수하라. 그 다음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그쵸?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3분의 1 세겔과 첫 열매와 맞죠? 성전세를 말하죠. 첫 열매와 10분의 1과 레인의 10분의 1을 성전 곳간에 두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보면요. (11장으로) 가면 자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이들의 명단이에요. 자 그게 나와 있죠. 1절 11장 1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포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예루살렘에 회복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이들의 명단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거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회복된. 자 여기에 회복된 예루살렘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에는 10분의 1만 거주하게 돼 있죠. 전체 인구예요. 10분의 1이 거주하는데 저기에부터 2장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 이와 같이 언약의 인침을 받은 이들이에요. 이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집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 삶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명단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복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이들 명단. 그 명단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평신도를 먼저 언급하고 있죠. 유다 자손들, 베냐민 자손들, 그 다음에 또 제사장 레인 문지기, 또 예루살렘 밖에 성읍에 흩어진 이들, 너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또 예루살렘 밖에 거주한 이들 명단, 뭐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직자 명단도 언급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명단이 언급되어 있고, 그게 11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들어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네,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죠. 그게요. 쭉 해서 명단이 7절까지 언급되어 있고 8절에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이 쭉 언급되어 있고요. 제사장의 족장들이 언급되어 있고 쭉 몇 장까지 언급되어 있느냐면 그쵸. 4절부터 시작, 11장 4절부터 시작해서 12장 26절까지 전체가 언급되어 있네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회복된 공동체. 명단. 그게 12장 여기까지 언급되어 있네요. 12장 25절인가요? 26절까지네요. 26절까지 언급되어 있고요. 11장, 12장까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7절에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성벽 봉헌. 성벽 봉헌 내용이 언급됐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벽 봉헌. 봉헌했어요. 마지막 절까지요. 그럼 13장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또 13장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다시 또 뭐라고요? 율법이 선포되었는데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래서 거기에 느헤미야가 다시 율법대로 개혁하네요. 자, 하나님 백성 된 자,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개혁. 네, 개혁의 내용을 쭉 봅시다. 율법에 따라서 개혁하는데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방인을 분리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인 분리.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이방인을 분리해낸 거예요. 율법대로요. 두 번째 성전 정화예요. 성전 정화를 하고요. 세 번째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여기에서 회복시키고요. 또 네 번째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다섯 번째 통혼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느헤미야의 개혁. 이 내용은 앞에서부터 진행된 모든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방인과 분리, 성전 정화, 11조, 안식일, 통혼 정책, 여호와 찬양.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의도가 잘 드러났죠. 마지막 찬양 장면 한번 봅시다. 13장 찬양이라 간청하는 장면. 자,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 30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뭘까요? 네, 느헤미야가 전적으로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렇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네,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신실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만일에 저보고 문제를 내라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로 끝나는 책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몰라요. 시편, 잠언, 욥기, 느헤미야 하면 절대 느헤미야는 아닐 거야 뭐 체크해놓고 하나씩 좁혀가서 시편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되셨죠?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10분 쉬고 우리 한 40분, 12시 반까지인데요. 40분 정도 에스더를 하고 마십시다. 반복 안 해도 되겠죠? 자, 간단하게 여기 1차 바빌론 포로 귀환, 그쵸? 그 다음에 2차 귀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백성 된 자, 그의 집을 세운다라는 것, 맞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 행하실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셔서 이루신다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눈을 뜨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길이다. 그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쭉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한국적으로 해야 될 것은 율법이 선포되고 회개하고, 그에 따른 이와 같은 언약의 갱신, 그쵸? 갱신된 공동체, 그 일이 다시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 또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그 이야기는 뭘까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 앞에 끊임없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맛보는 구원이요, 하나님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삶이라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